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입니다. 결코 믿음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미국 사람이 믿는 믿음과 한국 사람이 믿는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이지만 믿음의 형태와 색채는 여러 가지예요. 믿음의 색깔은 무지개빛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믿음의 형태는 도형의 형체보다도 더 다양하죠. 열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조용히 믿음이 있습니다. 또 정직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부지런한 믿음이 있어요. 기도에 능한 믿음이 있고요, 전도에 능한 믿음이 있고 봉사에 능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믿음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은요, 겉으로 나타난 결과가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맛도 여러 가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맛은 복숭아나 배맛이 아닌 사과 맛이에요. 모양도 복숭아나 배 모양이 아닌 사과 모양입니다.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달고 둥글고 붉고 어떤 것은 점이 있어요. 사과가 다른 과일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사과를 형성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길쭉하든 둥글든 시든 달든 사과의 본질을 가지는 것은 다 사과입니다. 아, 이건 시기 때문에 이건 사과 아니야. 다 사과는 빨개야만 돼. 파란 건 전 사과도 아니지. 본질만 가지면요, 사과라는 그 본질만 가지면 그건 사과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다양해요. 믿음으로 인한 결실은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간직된 믿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색깔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왜 믿음이 중요한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형태와 색깔에, 현상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광합니다. 믿음의 색깔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요, 외식적인 믿음이 되기 쉽습니다.
또 믿음의 형태를 보고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은 또 형식적인 믿음이 되기도 쉬워요. 다 믿는다고 하나 보면 다 그렇습니다. 외식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 틀에 맞춰서 그것만 옳다는 식으로 해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믿음에 와전돼서 그렇게 믿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본질부터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씨가 있은 후에 껍질이 생겨야 돼요. 믿음은 속이 찬 후에 색깔이 나야 됩니다. 색깔부터 나는 믿음은 맛없는 사과에 불과해요. 씨 없는 믿음은 쭉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원하는 자는 믿음의 형태를 알기 전에 믿음의 색깔을 본받기 전에 믿음의 본질부터 배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그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소원을 간구하고 있죠. 백부장의 소원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하인이 죽게 된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누가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그 하인의 병은 죽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의 죽게 된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으리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전부예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더더기 딱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전부.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소원을 아뢰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심을 황공하게 여기고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하인의 병이 다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냥 흉내내고 우리가 외식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백부장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믿음에는 형식도 없고요, 색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아무 형식도 없고 아무 꾸밈도 없어요. 화려함도 없고요, 그럴싸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번듯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병도 낫고 가난도 해결되고 근심도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시간 남아들어서 간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간 것도 아니고요, 우격다짐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믿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죠. 소원을 들어주시려는지 들어주지 않으시려는지, 병을 고쳐주시려는지 고쳐주지 않으시려는지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다 내어 맡겼습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인의 병은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못하느냐는 일이 결정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방안이라 믿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오시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누추하니까, 행색이 꼬라지가 안 좋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만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인의 병은 이미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습니다. 일의 성사 성패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결정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가부 결정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 하는데요, 아니, 우리 이 본질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의 성사와 성패는요, 주님의 마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 이루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예스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노 하시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일의 가부, 결정, 선택, 판정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과연 될까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정성을 내가 더 넣으면 되진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 내 꾀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보다는 나의 노력이, 또 상황이, 형편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결정짓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먼저 판단 내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과 일치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일치가 되면 믿음으로 되었다 하고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껴맞추기식 되는 거 아니에요. 껴맞춰서 딱 제비 뽑듯이 된 것은 믿음대로 됐다라고 여기고요,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해서 내지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지 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셨다,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은 백지 상태예요. 아무 생각, 아무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가령 그 일이 성취 안 됐다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내가 다 끝장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 생각, 빈 공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본질은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으로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참말이 됩니다. 그냥 말만 번지르라고요, 머리 내는데 꼬리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그럴싸한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는 평가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야. 왜? 참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만 하지 끝장을 보지 않는데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맨날 말만 하네.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나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번지르르하게 사람을 농락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참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참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실수 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언한 적도 없으시고요, 농담하신 적 없어요. 될 수도 안 될 수도의 이런 가능성을 나타내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서 주님께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죠. 된다고 하시는 것은 되고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예외다는 생각 철저히 버리십시오. 그럴 리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나니까 들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된다는 것은 되고요, 안 된다는 것은 안 돼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은 신앙은 창조적 신앙입니다. 백부장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또한 말씀만 하시면 아버지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병자를 고치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말씀이면 좋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대통령 대변인이 하는 말을요, 곧 대통령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어요. 왜요? 대통령 대변인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니까, 내가 껄끄러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워딩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라는 말만 하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이 하는 말은 바로 대통령이 한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집에까지 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만져주어야 나으리라고 믿는 믿음보다는 말씀만으로 낫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물적 증거, 감각적 자극을 바라는 믿음은 감각 위주, 체험 위주의 신앙으로 탈선하기 쉬워요.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더 바라지 말아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사견에, 개인적인 간증에 더 매료돼서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 위주, 체험 위주의 설교는 잘못하면 빗나가기 쉬워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칠회로 읽고서 세상 이야기, 자기 이야기로 엮어나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장난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단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리, 자기 이야기에 의해서 혼돈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을 던져대는 것이고요. 말씀 중심, 말씀 위주로 말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중심, 말씀 위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 말씀 따로 삶 따로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삶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들은 풍어는 많고 아는 것은 많고 또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남들은 다 속일 수 있겠으나 자기 자신 속일 수 없고, 아니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진짜인 것인가 가짜인 것인가는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아신다는 그 말씀이 결코 우리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자기를 가리거나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려지거나 감추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만 쏟는 것이죠. 아이들도 알아요. 하다못해 능히 전하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알아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외식하는지 다 알아요. 우리 집 고양이도 압니다. 지 사랑하는지 아닌지. 우리 아들만 가면 제일 먼저 도망가요.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괴롭힙니다. 늘 귀찮게 하고요. 안 왔다면요 내려놓지도 않아요. 그러니 얘가 고양이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만지면요 막 지 몸을 핥아요. 그루밍 한다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더러워. 저 냄새 더럽다고 자기 냄새 묻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만져요. 그럼 더 핥아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귀찮고 싫습니까? 그래서 저도 썸타임 도망가고요. 저희 아들은 도망가는데 저희 사모는 안 도망가요. 서열이 좀 낮거든요. 저희 사모가.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다녀요. 가볍게 하고. 그게 드러나는 거. 짐승도 안 따르는 것이죠. 사람은 더 잘 알아요. 속는 거 아니요. 속아주는 거고요. 속는 건 바보입니다. 다 압니다. 삶을 통해 보면요 다 알아요. 내가 이만큼 배웠다. 내가 이런 직분이 있다. 그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서 다 그대로 나타내듯이요 영적인 우리들도요 그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감출하지 마십시오. 또 내 위신은요 내가 억지로 아각거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숙임으로 그 상대 영혼이 함께 숙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고요. 끊을 것도 못 끊으면서 세상 쾌락에 젖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본들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아무리 백날 천날 떠들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에서 그를 높이는 것이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신념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흉내는 몇 번 할 수 있어도요 절대로 안 돼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안 돼요. 시쳇말로 뽀롱이 납니다. 다 나타나요. 걸려요.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또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 주변에는 왜 진짜가 없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 위주로 살아가면요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바뀝니다. 진짜 말씀 중심에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뭔가 형식에, 외식에, 번듯한 것에, 뭔가 화려한 것에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선전한달지라도요, 결국은 드러나게 됐어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그런 복 있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내 명령에 복종하는 부하가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리이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리이다 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상대에게 순종이 가능해요. 주인은 종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종이 종에게 순종하지 않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것을 알고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바보 마냥 왜 순종하겠습니까?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식견대로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처박혀서 뭐 하는 짓이야? 왜 저 말씀을 따르고 있어? 내가 마음대로 쾌락을 즐길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날 보장해 주는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그걸 다 끊고서 저렇게 살아가는 야 됐냐라고 한심스럽게 본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난 개성이 뚜렷하다. 다 거짓됨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난 개성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 순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그 주님을 송축한다는 것이죠.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만큼도 순종하지 못하는 예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만큼도 순종하지 못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 상관이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서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도 오지 않는 예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돈 몇 푼 더 주니까 거기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는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에게 비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상관에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군인이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명령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면 화가 미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순종이요 군인의 순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고요. 저 사람한테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월급 못 받으니까, 내가 승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승승장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머리를 팍 조아리는 것은 조아린다는 것이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그 순종은 자발적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낙이요 행복입니다. 억울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건 순종 아닙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 기쁘지가 않죠. 왜 자꾸 불평불만 나올까요? 왜 거기 혈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없다는 거고, 환경 탓하고 무슨 상황 탓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핑계대고 무슨 계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꾸 변명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낙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답은 분명히 결정됐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요. 내 모습, 내 상황 한번 처해 보셨으니까. 그거는요 핑계가 아닙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나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할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백날 천날 목사에게 인정받는 거 소용없습니다. 옆에 주변에게 인정받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네. 자꾸 뭐가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외식으로 자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기쁨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고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럽고요, 내 이름 드러날까 봐 숨기려 하는 것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백부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에게도 믿는 자 가운데서도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남 의식이나 하면서 남한테 뭐가 인정이나 안 해줄까 말까 거기에 기대를 품으면서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주님께서 이런 소리, 이런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또한 군인이에요. 사람들은 백부장에게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인데요, 군인인데요, 막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전쟁에는요, 전쟁 가운데는요, 이 군인 사람 죽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손에 피를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백부장이라는 자리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험한 일을 그가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 안에,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붙였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은 유대인 중에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 철저히 하고 봉사하는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었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중에 이스라엘에 대표할 큰 믿음의 소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저분은 참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분이시고, 저분은 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러니 저분이 참 믿음이 많을 거야 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기대를 걸습니다. 종교적인 그 열심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큰 믿음은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 중 그 누구도 감지 못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것은 믿음의 형식이나 믿음의 결과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본질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무엇이 된다던가 무엇을 한다던가 사람에게 이렇게 보인다던가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든 일의 결정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고 그에게 순종만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촐하고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후에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가라, 너희 믿는 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간에 백부장의 아인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아이는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나왔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는 대로 됩니다. 순종하는 대로 받습니다. 옛날 엽전으로 화폐를 대신할 때 어느 주인이 한 해 동안 수고한 머슴들에게 수고비를 주고자 새 아침 벽두부터 두 머슴을 불러다가 그들을 하여금 새끼를 꼬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머슴은 설날 아침에 일을 시킨다고 심술 나서 투덕투덕거리며 새끼를 주먹만하게 크게 꼬았어요. 그러나 주인을 믿고서 순종하는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게 새끼를 꽈습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쓰임을 받고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꽈어요. 주인은 두 머슴으로 하여금 각각 꼰 새끼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엽전이 든 금고를 열었죠. 각각 자기가 꼰 새끼대로 양껏 끼어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은 엽전을 짐으로 지고 왔어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엽전 한 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순종하는 대로 받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설령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내가 이 헌신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이 쓰임받는 것이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사용하실 것을 믿는 것,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것, 감사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로 받게 됐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집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것을 받고요,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것을 받습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열심 되는 만큼 받고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면 정직한 대로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결정에 따르고 말씀에 따르고 명령에 따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여러 번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인의 죽게 된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것이 바로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중보기도를 드릴까요? 형제를 사랑할 때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 고통당하는 것처럼 아파할 때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모습 보니까 이 철렁해요. 가슴이 막 하루 종일 손이 이리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맴돌아요. 그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픈 모습을 보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손이 잡히지가 않아요. 형제가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을 느낄 때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기도를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겸 목사인 존 맥스웰은요, 그의 저서에서 전하기를요, 미국 교회 목사들은 하루 평균 23분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목사들은 27분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일본 교회 목사들은 하루에 30분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한국 교회 목사들은 90분의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평균을 잡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교회는 중보 기도하는 교회는 맞아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성공 사례로 그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저렇게 성장했을까? 중보 기도. 근데 문제는요,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점점 노화되고 있고요, 흔들리는 이유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와 세상의 것에 더 열광하고 주님과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옛날 80년대 때 보십시오. 정말 산이 떠내려가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나무 뿌리 뽑는 채 뽑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게, 내 무릎이 부수든지 바위가 부수든지 거기서 무릎 꿇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저서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뭐 아직도 명맥은 살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영웅들이 있고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기도의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인해서 아직 우리 한국이 지탱되고 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국 땅이 그래서 아직도 버티고 있구나. 다른 것을 정말 시점으로 꼬라지를 봐서는 별로 그렇게 복받을 집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또한 여러의 그 부분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는구나.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그게 저는 제 목회하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인이 날 줄로 믿었어요. 그의 믿음대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아파하고 형제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냥 힘든 처지에 있을 때 함께 그 통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감사하기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또 세월을 많이 겪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갔으며 더덥던 것인지, 주님이 불면 싹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기뻐하기도 감사하기도 너무너무 짧아요. 중보하며 서로 나누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상식, 경험 그리고 모든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 극찬했어요. 이런 극찬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아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백부장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선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하인의 중풍과 같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질병입니까? 재정의 위기입니까요? 아니면 자녀와 가정의 아픔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 안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주님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즉시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곧 우리가 경험할 기적의 크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바로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세상 나가실 때 백부장이 가졌던 그 순전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가정과 직장을 끌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믿음의 주님의 음성이 실제 응답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믿음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그런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